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연휴가 끝나고 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하시는 복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천국은 참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생이 끝나도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에 가서 놀라는 것이 있다고. 천국 가서 주변을 봤는데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왜 이런 사람이 있지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날 보고서 놀라는 거예요. 당신도 여기 있네. 우스갯소리지만 천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잔치 비유를 하는데요. 잔치라고 하면 우리 어른들은 잘 이해가 될 거고 또 어린 친구들은 잔치보다는 파티 혹은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 이런 초대받아서 생일 파티하는 그런 거라고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하면 가시는 경우도 있고 안 가시는 경우도 있죠. 주로 언제 갑니까? 아주 친한 경우에 갑니다. 그런데 내가 거길 가도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가기 좀 머쓱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 14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을 드시러 가셨다는 이야기로 사실 14장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 하나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익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어, 율법학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에 떡을 드시러 가셨어요. 심지어 그곳에서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과 식탁에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도 싫어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바른 안식일에 대한 의미, 즉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셔서 식탁 자리에서 직접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식탁 자리에서 사람을 고쳐주고 나니까 이 광경 속에서 초대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서로 지금 윗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아웅다웅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얘들아, 잔치에 초대받을 때 먼저 윗자리에 가려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그냥 윗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더 귀한 사람 왔을 때 너 내쫓고 그 사람 앉히게 되면 그 기분이 얼마나 부끄럽냐고. 차라리 그냥 끝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오히려 당신을 인도할 거라고. 그럼 기분 좋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소위 인기 끄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파티에 가서도 내가 처음부터 뭔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걸 티내고 싶어 하고, 좀 높은 자리, 소위 그곳에서 핵심되는 사람과 가까운 자리에 막 앉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쫓겨난다는 겁니다. 자, 바로 그 뒤에 또 예수님께서 베품과 나눔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나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청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유는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나누면 다시 그 사람들이 갚아주지 않겠냐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베품과 나눔은 그걸 실행하는 사람은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선행과 베품과 나눔을 하면서도 다 개선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는 주겠지. 근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면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식는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니까 15절 말씀에서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좌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걸 듣고 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우뚝 서더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마치 예수님처럼 설교했어요. 지금 예수님 말이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치고 온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가 열린다면 참 좋겠다는 건 결국엔 나도 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고 싶은 거 나 좀 초대해 주세요. 저 좀 초대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 오라고 알려줍니다. 일꾼들한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유로 거절을 하는데,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관리하러 가봐야 된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거절해요.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는데 테스트하려고 가봐야 된다. 자기 공부를 위해서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는 나 장가 들었다. 개인적인 사랑을 핑계 삼아서, 내 가족을 핑계 삼아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21절 이하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시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지금 이 비유를 하실 때 천국 잔치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그 주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안 가요. 이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적인 이유, 내 커리어와 공부를 위해서, 그리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나의 연인, 내 가족이 더 소중해요. 이 비유가 말하고 있는 바는 우리가 익히 아는 속담처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비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른 정신을 가진 주인, 바른 정신을 가진 주인이 열고 있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그 주인이 원하는 잔치는 끝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 부유한 사람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가고 싶지 않아요. 언제나 친한 사람끼리만 몰려다니는 사람은 그곳에 가서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끝자리에 앉기 싫어요. 그 사람이 비록 주인을 알고 있다고는 하나 그 주인의 마음대로 흡족하게 파티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주인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을 일구는 것이 우리 임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여전히 가장 안쪽 자리에 앉고 싶고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누가 나를 알아봐 주고 그리고 내가 나누었을 때 내게 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인이 초대하신 천국 잔치를 우리는 갈 마음도 없을 뿐더러 가서도 외면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난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는 이미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곳곳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주인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 잔치에 사람이 없답니다. 텅텅 비었답니다. 다 바쁘답니다. 다 그들이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소위 날 좀 알아봐주는 곳으로, 나를 보고 잘했다 해주는 곳으로, 나를 좀 더 대접해주는 곳으로, 베풀면 다시 돌려주는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꼴찌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 초대받게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갈 데 없고 늘 배고팠던 사람, 그냥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 감사하다 그 마음 가질 수 있는 사람, 다른 곳에 시선을 둘 수 있는 여유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잔치에 응하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 우리가 서로를 좀 몰라주면 어때요?
주님이 찾고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좀 네 이름 지우고서 할 수 있는 사람 없니? 네 이름 좀 지우고 그냥 잔치에 초대돼서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사람 없니?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비어있는 이유입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을 욕심내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자리라도 괜찮아요.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알아봐 주신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에도 말씀 따르네. 하고 싶지 않은 그때에도 주님의 뜻 따라갈 때 주님은 흔들리는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드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잊지 않고 주님 그 안에 있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 따라 사는 비밀하는 자에게 있네. 할 수 없는 일에도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주의 뜻 따라 나 건네.